안녕하세요. 어제의 예언,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 있든 누구라도 이 지식에 귀를 기울이고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움직여서라도 당신에게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이야기는 성경의 마지막 책, 바로 요한계시록의 깊은 세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련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그 예언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평안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과 기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2명의 선지자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3년 반 동안 진리를 선포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에 대해 어떤 동정심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마치 사탄이 주관하는 축제를 벌이듯 온 세상이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주고받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시신을 길거리에 그대로 방치하여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이죠. 과거에는 어떻게 온 세상이 동시에 한 사건을 목격할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텔레비전과 위성,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이것이 얼마나 쉽게 가능한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온 세상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은 다시 살아나 하늘로 올라갑니다. 세상은 그 경이롭고 두려운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끊임없는 은혜의 손길을 거부한 세상이 다가올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 두 선지자가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바로 그 순간은 성경이 예언하는 7년 대환난의 정확한 중간 지점, 즉 3년 반이 되는 때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파견했던 2명의 공식적인 대사를 철수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자국의 대사를 철수시킬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그것은 곧 관계의 단절이자 임박한 전쟁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시점을 기점으로 로마를 배경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장은 이스라엘과 반유대주의라는 오랜 미스터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거부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민족, 이스라엘을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등지고 의도적으로 그분에 대한 기억을 지우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그 목적은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즉 성경을 맡겨 보존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을 통해 세상의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심으로써 또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자는 아브라함의 혈통, 유다 지파, 그리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어서 13장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경력에 대한 예언적 전기를 보여줍니다. 이 두 인물은 7년 대환난 기간의 핵심적인 악의 축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어떤 인물일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상세히 묘사하며 이 시대를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4장은 또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바로 14만 4천 명의 궁극적인 승리와 그들과 그리스도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환난이 끝날 무렵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7년이라는 끔찍한 환난 기간 동안 기적적으로 보호받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고통은 당할지언정 14만 4천 명 중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들을 내 형제들이라는 특별한 호칭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떤 사람이 믿는 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바로 24만 4천 명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적그리스도의 핍박 아래에서 그들을 돕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거는 행위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반대로 그들을 외면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15장은 환난 기간 동안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의 승리를 노래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해야 하는 시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환난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마침내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이 시점 이후로는 더 이상의 은혜나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16장으로 이어지며 지구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강력한 심판들이 쏟아지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때가 되면 차라리 이 행성 근처에도 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운 재앙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17장과 18장은 큰 성 바벨론의 비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대의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7장은 바벨론의 종교적인 측면을 다룹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초기에 시작되어 적그리스도 시대의 그 절정에 달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종교 통합 시스템을 상징합니다. 18장은 바벨론의 경제적인 측면을 보여줍니다.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하고 특별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환난이 끝난 직후에 일어날 일을 보여줍니다. 바로 구약 시대 내내 약속되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세우실 왕국에 대한 소개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왕국의 기간이 얼마나 될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20장은 그 기간이 1000년이 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성전의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를 더럽히는 행위를 뜻하는 특별한 히브리적 개념입니다. 과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돼지를 끌고 지성소에서 제물로 바쳐 그 피를 뿌림으로써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로마인들은 파괴된 성전터에 주피터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있을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불법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리라고 예언합니다. 바로 이 사건이 7년 환난의 정확한 중간 지점에서 발생하며 이것이 곧 끔찍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됩니다. 에스겔 38장은 이 전쟁이 이슬람 연합 세력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대표적인 종교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슬람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알라가 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구원자 마흐디라고 믿었던 인물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모조품의 대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교묘하게 흉내내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슬람의 예언에는 12번째 이맘 또는 마흐디라 불리는 신비로운 인물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큰 혼란 속에서 세상을 이슬람으로 통일하고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일부 이슬람 학자들은 이 인물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성경의 예언을 어떻게 왜곡하여 자신만의 거짓 시스템을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알지 못하고 성령의 조명이 없기 때문에 문맥에서 말씀을 떼어내어 자신들의 교리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을 보면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떼실 때 흰말이 나오고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활은 가졌지만 화살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는 실제 전쟁이 아닌 전쟁의 위협을 통해 세상을 정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환난의 전반부 3년 반 동안 세상을 장악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거짓 평화를 가져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온 세상이 그를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가 받은 면류관 역시 하나님께서 사탄이 그의 걸작품을 마음껏 펼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이 인물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례 없이 강력한 연설가일 것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의 능력은 과거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 국민을 열광시켰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할 것입니다. 사람이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한 인물의 마법과 같은 힘 아래 놓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심판 중에 가장 끔찍한 심판일지도 모릅니다. 이슬람 예언가들은 요한계시록 19장의 또 다른 흰말을 탄 자와 6장의 인물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19장 11절을 보면 하늘이 열리고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데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구절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아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자신들의 메시아인 마흐디가 세상을 정복하고 알라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멸하며 평화의 왕국을 세운다는 예언의 근거로 삼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의 귀는 복이 있으며 이 진리를 보고 있는 당신의 눈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언된 마지막 때에 매우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르침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단 한 영혼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련해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지금 받습니다.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믿음의 파수꾼으로 함께 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실함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기를 매일